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저는 앨리스터 맥그레스가 챈 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앨리스터 맥그레스는 1130페이지의 분량의 그 신학의 기초를 시작해서 신학의 전반적인 것을 다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부, 2부, 3부가 있는데 3부에서 기독교 신학을 제가 오늘 들어가고 거기에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제40강으로 페미니즘과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 얘기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에 대해서 나올 것입니다. 페미니즘이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성 해방을 추구하는 전 세계적인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대 신학과 실천이 성평등을 인정하고 남녀 간의 올바른 관계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운동입니다. 오랫동안 이를 가르쳐온 용어인 여성 해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운동은 실질적인 해방 운동이고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평등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그것을 위해서 가로막는 여러 가지 신념이나 가치나 사고방식 등을 다 무너뜨리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다고 이 책 817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남성으로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의 특정 시대, 특정 문화 속에 살았던 유대인 그 남성이 어떻게 보편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 저도 옛날에 그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 남성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더 나아가서 여기서는 유대인 남성 청년이 어떻게 세계 만민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여성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를 여기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전통적인 대답은 성육신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나사렛 예수가 모든 시대에 모든 인종, 성, 국가, 문화 모두에게 중요하게 적용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페미니즘의 등장으로 이 문제가 좀 더 구체화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남성으로서 여성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엉뚱한 질문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1983년에 여성 신학자 로즈메리 레드포드 류터, 그가 이제 그의 책 성차별과 신학이라는 책에서 남성 구원자가 여성을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의 배경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동안 기독교 전통이 남성 이미지로 지배해왔다는 것으로 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특정한 한 개인이 보편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겠느냐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그 이후에 데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한 남성에 의해서 여성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성둘로부터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또 엉뚱한 질문하는데 그건 많은 이해되기를 그런 남성 한 사람으로 모자란다는 그런 뜻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질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간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양태를 좀 더 중요하게 다루면서 구속이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는데 그 구속이 참 우리가 사회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너무 좀 잔혹한 아버지의 모습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고난을 찬양하는가? 그럼 마치 아동 학대와 다를 바 없는 그런 그 아버지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데까지 아주 좀 지나치게 진몰을 해나가는 그런 일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나아가서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많은 학대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구석진 문제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긍정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인간이 저지른 가장 악한 폭력적인 행위의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할 때에 아닐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런 것에 비유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그런 것을 끊어야 된다. 그런 일을 도저히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그런 그 악한 아버지의 그 상에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 매듭 짓기 위한 하나의 희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그런 형태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성주의자들은 많은 저술 속에서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에게 수없이 가해지는 불의의 상징으로서 거꾸로 뒤집어서 그들에게 경고를 주는 상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무자비한 부성보다는 차라리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용감했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이 전통적인 이론으로 볼 때 일부의 가치도 없다고 뒤로 던져버릴 수 있겠습니다만 전통적인 속죄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것을 전통적인 견해와 성서적 근거를 다시 검토해서 이 문제 제기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다시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까지 전개가 된다고 할 때 과연 그리스도 안에 구원은 무엇인가? 거기에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여기에 기록된 대로 첫째는 상황화, 둘째는 수용자 지향성이다 하는 그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복음은 특정한 상황에 선포되고 그 상황 속에서 구원의 개념을 상황화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해방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그래서 그 해방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죄에 억눌리는 사람에게는 사죄와 용서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상황화와 수용자 지향성을 논하게 될 때 이것은 바로 그 수직형이 아니라 아래 상황 쪽에서, 그다음 수용자 쪽에서 치 올라오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누가 무관심하게 무시하고 아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독교의 구원은 이것이다. 이렇게 알면 된다. 이렇게 믿으면 된다라고 말할 때에 그렇게 전달된다면은 받아들이는 사람 쪽에서 뭐 나하고는 관심 없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복음이 상당히 축소되는 복음이 일반적인 어떤 일방적인 어떤 부류의 사람만 해당되는 그런 복음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본질이 변질되거나 상황 때문에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본에 깔고 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밝히는 성경 기준을 보면서 구원이 변질 혹은 변경되지 않는 가운데 상황에 적절한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하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울의 구원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대체로 독자들은 상당히 그 시대의 논쟁적인 환경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의 삶의 적용을 권하는 방식으로 편지를 쓰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이 사용한 구원에 관한 표현 4가지를 살펴보면 첫째가 양자됨입니다. 양자됨. 그러니까 바울은 기독교인이 하나님이 가정에 입양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일반적인 법적 관습 근거를 사용해서 널리 사용을 했습니다. 브루스 같은 그 바울 연구가에 따르면 말이죠. 신자들이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유산 상속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어떤 그 계급 사회가 있을 때, 특별히 로마 시민이라고 할 때 그 시민으로서의 상속권이라든가 시민으로서의 권리 같은 건 상당했으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가정의 그 자녀로서의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가지는 상속권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권리를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상당한 중요한 것을 성취하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 볼 때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양자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고난에 동참하고 나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가 이제 칭의라는 표현을 들면서 그 시대 상황에 맞는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특히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를 다루는 서신,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신자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신자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죄를 완전히 용서받고 법적 지위가 변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칭이라는 말과 의롭다는 말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게 됨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게 됨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 의롭게 되어야만이 정상적인 생활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벗겨져야 그는 일반적인 세상 속에서의 활동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칭의 의롭게 일컬어주는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구속이 되겠습니다. 이 용어는 원래 이제 그 변상금을 지불하여서 어떤 사람을 석방한다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상의 배경이 되었던 고대 세계에서는 이 용어가 전쟁포를 풀어주는 일이나 주로 어떤 그 가정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 돈을 받고 스스로 노예가 된 사람을 풀어주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노예로 갔습니다. 그 사람을 풀어주려면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지불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신자들을 율법이나 죽음의 종 상태에서 해방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구속을 사용한 것입니다. 네 번째가 구원이 되겠죠. 이 구원은 그 치명적인 질병에서 치유받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어떤 위험한 속박이나 그것이 육체적이든 영적인 것이든 거기서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차원이 포함된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구원이 현재에서 종말론적인까지 다 포함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페미니즘과 속죄, 페미니즘에 대한 그 의문이 시작되면서 속죄 관련 것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제 40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제 41강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